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대법관이자 과학자이기도 했고요, 철학자로 많이 아는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늘 남에게 피해만 주며 사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둘째는 남에게 피해도 주지도 않고 유익도 주지도 않는 그냥 자기만 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남을 도우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의 부류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어나 마나한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공교롭게도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 오늘 등장하는 이 모습들은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자주 볼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뒤돌아보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왕이면 내가 정말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성경적인 신앙적인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8절. 네,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매일 한 게 뭡니까?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 사람 찾으러 다니는 겁니까? 자 보세요.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 사울왕입니다. 저는 사울왕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인 동시에요. 왕으로서 아주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자질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역사상 위대한 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러한 왕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백성들의 칭송 하나 때문에 사울왕은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고 잘 이끌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왕으로서의 사명은 뒷전으로 하고 오로지 다윗을 찾는 일에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저는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시험에 그 도덕 시험에 뭐가 나냐면 국민교육 헌장을 외워서 쓰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아마 이거 이해하시는 분들은 제 나의 또래거나 그 이상이란 얘기예요. 이거 이해 못하면 MZ 세대거나 젊은 세대란 얘기고요. 그 국민교육 헌장을 딸딸딸딸 외웠는데 저 첫 국민교육 헌장 첫 마디가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민족 중후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의 대적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첫 게 그거예요. 벌써 40, 50년이 넘었는데도 네, 이게 교육의 힘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다윗을 잡아 죽이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사명은 다 뒤로 하고 뭐만 해요? 매일 다윗이 어딨나? 이놈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은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 놀랍게도 사울왕과 같이 이렇게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난 대부분의 비극들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사명이 뭔지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 지금의 모든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10대 강국에 드는 상당히 좋은 나라거든요. 왜 그런데 맨날 정치인들은 삼류 코미디 같은 짓만을 할까요? 정치인들이 정치인으로서의 자신들의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치인에는 진짜 정치인이고요, 몰입애가 있어요. 그럼 진짜 정치인과 몰입애를 어떻게 구분하냐? 몰입애는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진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런 터전을 만들어서 다음의 세대들은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좀 더 정말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도록 해준다. 이건 진정한 정치인이고, 나는 국회의원 배지를 다음에 또 달아야 된다, 선거만 생각한다, 뭐 사람이고 자시고 어차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걸 몰입애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다 몰입애들이에요. 그래서 정치가 삼류인 거예요. 후진국인 거예요. 후진국. 정말로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지금 그 일을 준비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없습니다, 거의. 여러분, 80년대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군인들이 적을 향해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안위를 지킨다는 군인의 본분, 사명을 망각하고 내려와서 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게 광주 민주화 항쟁이에요. 얼마 전에 있던 이태원 참사는 왜 일어났을까요? 관계기관과 경찰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망각한 채 딴짓거리 하고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2023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선진국이라는 OECD 국가 중에 9위이고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이혼율이 1위예요.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이혼율이 50%가 넘을 거라고 얘기해요. 두 집 중에 하나는 이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가정이 깨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뭐 자식들 때문에, 뭐 불륜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막. 근데 그 이유 다 치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정이 왜 깨지느냐?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아내가 아내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가정은 깨지는 겁니다. 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 안 해서 다 깨지는 거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락하면서 욕먹는 이유가 뭘까? 뭐 목회자 얘기도 하고 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고 뭐 장로들이 어떻고 뭐 세세 어쩌고 많이 얘기.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외형적으로 그냥 성장하는 데만 신경 쓰다가 이 모양 된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박또박 잘 양육을 해서 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어려운 세상이지만 주님 의지하며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그렇게 못 살게 우리가 그런 걸 안 가르치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의한 일들과 비극들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이 하나도 없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면,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명을 감당했다면 세상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살아서 세상에 수많은 불의와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면 이 땅에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진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면 절대로 세상은 혼탁해질 수 없어요. 죄악으로 이렇게 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다입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신학의 그냥 기본이고 시작이에요. 자, 초등학생이 영어 알파벳을 다 외웠다. 그럼 영어를 능통하게 하겠네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물론 영어 알파벳을 모르면 영어를 할 수도 없어요. 읽을 수도 쓸 수도 없어요.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 알파벳을 다 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갈 길은 너무나도 멀어요. 성화의 길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삶의 증거들이, 삶의 변화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남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더 좋은 남편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더 좋은 아내, 정말 상냥하고 남편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아내가 돼야 되죠. 순종할 줄 아는 아내가. 학생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학생의 본분, 사명이 뭐니까? 공부하는 거니까. 학생의 본분은 그거거든요. 내가 예수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공부에는 뜻이 없는데요. 너는 학생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1등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교 가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학생의 본분의 사명에 맞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부에 뜻이 없던 학생도 예수 믿으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학생에 주어진 본분, 사명은 뭐다? 학업을 이뤄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인의 사명은 뭡니까? 자신이 일하고 있는 직장이 잘 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직장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기쳐서 돈 빼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일까?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이웃 간에 나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뭘까?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그리고 내 육신의 수고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한 손에는 내 가정의 일, 내 일터의 일, 내 학교의 일, 내 이웃의 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같이 이것을 조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신 목적에 맞게, 사명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울왕은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이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읽을 거예요. 자,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찰차이다 하니 2절. 삼절 4절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 일나라고 하는 지역이 블레셋 군대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잘못하면 멸망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일나는 헤브론 북서쪽에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예요. 블레셋에 의해서 그 일나가 침공받는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어요. 다윗이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일나로 가서 사람들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있던 도망다니던 부하들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우리 코가 내 코가 석자인데 어디 가서 지금 합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데 사울왕이 죽이려고 호시탐탐 구하는데 우리가 어딜 돌아다닙니까?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 말 들은 다윗도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사정이 솔직히 우리가 이런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그 일나로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나의 백성들을 구하러 가라. 내가 크게 이기게 할 거다. 네 손에 붙일 거다.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그 일나의 백성들을 구하게 됩니다. 정말 좋은 일을 했죠. 솔직히 내 코가 석자인데 가서 그 일나 백성들을 구하고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나의 백성들은 다윗이 그 일나에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네. 그 일나 사람들은 다윗이 온 게 좋기도 하지만 무서웠던 거예요. 왜? 사울왕이 와서 우리까지 다 죽여. 왜냐하면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왕이 내려올까요? 그리고 그 일나 백성들이 저희들을 넘겨줄까요? 아니면 우리를 지켜줄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에게 그일라 백성들이 너희를 배신하고 사울왕에게 너희들을 넘겨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10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 십이 절. 놀랍게도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나님의 대답이 딱 끝나자 다윗은 사울왕과 싸우고 그일라 백성들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라요. 그냥 다른 곳으로 피합니다. 세상에는 그일라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너무 쉽게 잊는 반면에 빨리 잊어버리고 털어야 될 것은 오래오래 마음속에 두고 기억하더라. 그 말이잖아요. 사실 어려운 때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던 일들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는데 도리어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악으로 갚는다? 이건 절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이거는 배은망덕한 일이거든요.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이런 행동을 한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배은망덕한 짓을 한다?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누군가 내게 베푼 일을 내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알량한 것 같아 뭐 누군가의 은혜 베풀었잖아요? 그 사람도 내 은혜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 대로 받는 거예요, 다.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그때에 아무개가 저한테 늘 와가지고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와서 밥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 신발도 사주고 그래서 그 어려운 때를 제가 잘 넘어올 수 있었어요. 제가 실직당해서 직장이 없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아무개가 저한테 직장 소개해줬는데 그 좋은 직장 소개해줘서 제가 지금까지 잘 다닐 수 있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게 됐습니다.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았는데 아무개 목자님이 계속해서 저한테 기도하자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조금만 참자고 저 계속 권면하고 잘 붙들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남편과 저의 관계가 회복돼서 우리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개 형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적금을 깨가지고 저 도와줘서 제가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각자의 삶 속에 받은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은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는 물에 새기면 안 되고요. 마음판에 그리고 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잊지 마시고 아울러 부모님께 받은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받은 은혜 그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몇 분만 아멘 하세요? 난 받은 게 없어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너한테 받은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아니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합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거든. 오늘 예배 끝나고 누군가에게 정말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생각나거든. 오늘 점심 먹을 때나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손 꼭 잡고 그때 정말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반드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보다는 못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울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림 성서 침례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림 성서 침례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잘 배워서 그래도 지금 나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다. 그 은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나의 마음의 여유와 형편이 다 되면, 물론 그게 다 안 돼도 안 될 때 하면 더 좋겠지만 좀 그런 마음이 들면 그때 가서 정말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사람들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다 마침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고 세워진 그런 교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물질을 모아가지고 헌금 모아서 보낸 교회는 빌립보 교회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선교헌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한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빌립보서 4장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단 한 교회밖에 없다라는 게 너무나도 씁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그일라 사람들 같은 저급한 인간들입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모습들입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압박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거를 통해서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짓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배신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것을 하냔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두 끼 먹고 말지, 차라리 내가 그만두고 말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사람 같지도 않은 짓을 하면서 뭘 세상에서 얼마나 영화를 보겠다고 그 일을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로 따라서야 될 모습도 아닙니다. 그런 저급한 인간의 수준들이 세상에 넘쳐나면 세상은 악하게 되는 거고 세상은 혼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놀랍게도 여기저기 주변에 넘쳐납니다. 이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은혜를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일라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정말 기회가 되면 될 수 있도록 갚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일라의 사람들은 은혜를 악으로 원수로 갚은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삶을 생각할 때 저는 다윗의 삶을 보면 볼수록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자라고 왜 그랬을까를 알게 돼요. 물론 다윗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 전체를 보면 그런 인간적인 삶의 실수를 충분히 뛰어넘고도 남을 만큼 위대한 뛰어난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6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습니다. 사울은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가지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구하러 갑니까?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근데 그일날 백성들을 구하러 갑니다. 구해줬습니다. 그래 놀랍게도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또 원수로 갚아가지고 또 넘겨버리네요. 배신을 하려. 더 놀라운 건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피신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넘기려고 그래? 저 같았으면 그 일날 백성들을 부대들 다 끝내. 이놈들 나 배신해가지고 넘기려고 그래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다윗은 어떤 원한도 없어요. 그냥 가자. 데리고 나갑니다. 블레셋 군대를 무찌른 군대입니다. 그 일날 백성들 같은 건 껌이에요. 문제도 안 돼요. 이거 처리하는데. 그런데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왜? 다윗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4절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리고 아비아달에게 뭐냐? 에봇 가져오라고 그래. 에봇을 가져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겠다 얘기합니까? 10절로 12절에 보면 또 물어봐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찌 죽을 때까지 쫓겨다니게 하나님이 하겠냐? 안 하겠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데 언제까지 고생을 시키겠어요? 잠깐이면 끝나겠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은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 솔직히 계속 말씀드리면 네코가 석자예요. 지금 당장 보면 하나님의 뜻이고 자시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실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말로는 믿음으로 못 살고 말로는 은혜로 못 살겠습니까? 말로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 얼마나 살죠? 진짜 그러면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사는 건 사실 쉽지 않은 문제란 얘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이웃들에게 내가 정말 본이 되고 있을까? 야, 아무개는 참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나도 교회 안 다니지만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것 같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하는 거 보면 진짜 아이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고 있냐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삶이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따로 놀게 되면 나오는 결과가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로 노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점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년이 되면 점집에 어떤 점집에는 교인 환영, 직분자 우대 붙여놓은대요. 여러분 웃기죠? 이 현실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도 점치러 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참. 자녀 결혼시킨다고 점 보러 가고, 가족들 신년운세 본다고 점 보러 가고, 새로 시작한 사업 잘 되는지 점 보러 가고, 이번에 제가 장로나 권사가 될 수 있을까? 자녀들 대학 잘 갈 수 있는지 점 보러 가고, 이사 좋은 데 가서 이사 잘 살려면 언제 가야 되냐고 점 보러 가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데 안 갑니다. 뭐 설사 호기심에 아주 친한 친구가 그냥 가자고 해서 억지로 한번 가봤다. 갔어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이 딱 가는 순간 만약에 그 사람이 당신 나가요? 이렇게 안 하면 얘 돌팔이인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귀신 붙은 무당인데 그런 얘기 안 하고 받았다. 내가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99.999%입니다. 이 사람들 압니다.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런 영적인 일은 무당도 많이 봤고 뭐 도닦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놀라운 건 그분들은 저를 만나는 그 순간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이상하다. 당연히 알죠.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세요? 기운이 다른데요? 당연히 기운이 다르지. 네가 믿는 귀신하고 내가 믿는 성령하고 똑같을 리가 있냐고요, 이게. 저는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얘기한다 그냥 껌이죠. 그런 거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것들에 제가 눌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굿하는 데도 가봤어요. 굿이 안 돼가지고 여기 예수쟁이는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도망갔어요. 굿이 안 되더라고요. 굿이 영이 안 내린다고.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데 안 갑니다. 그런데 가게 되면 교회 욕먹고 기독교 욕먹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다 예수쟁이로 그냥 다 싸잡아가지고 예수쟁이들이 우리 전보로 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거 따지냐 안 따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문직 종사자 중에 가장 예수 믿는 비율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의사들입니다. 왜 의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을까? 이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그러나, 돈 벌기에 너무 바빠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하나 이유는 헌금을 11조하고 헌금하려고 그러면 그냥 벌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하니까. 저는 실제로 그건 봤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 가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적은가? 이 사람들이 환자를 치료해 본 경험들 때문에 그렇대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는 걸 제일 두려워하더래요. 병원에 와서 놀랍게도 불교 신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답니다. 갈 때가 되니까 인생이래나 다 그래요. 때가 되면 가는 거죠. 이렇게 하고. 물론 살고자 하는 욕망은 다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죽을 때 되면 진상이란 진상 부리는 사람들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 이러고. 그래서 의사들이 보는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볼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니 영생이니 천국이니 다 새빨간 거짓말이 안 믿는다. 왜? 여기 봐라, 여기 봐. 내가 환자로 온 이 사람들 봤을 때 아직 가관도 아닌 거예요. 죽는 거 두렵죠. 인간적으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앙의 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늘의 소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 비록 죽지만 내 육신은 끝나지만 내 영혼은 누구에게 간다? 주님의 나라에 가서 쉴 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게 신앙이잖아요. 또 얘기하겠죠. 목사님이 죽어보셨어요? 두려운 거? 저도 어차피 죽게 될 거예요. 저도 두려워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늘의 소망으로 이겨내려고 강하게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같이 행복해요. 저 그렇게 못합니다. 죽음이라는 상황이 돌리면 저도 순간적으로는 두려울 수 있겠죠. 아프고 힘들면 연약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시니 내가 붙들고, 주님, 이 아프고 피곤한 몸 이제는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나라에서 쉬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내가 그렇게 확신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본이 되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 나는 정말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라고 누가 여기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저도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 못합니다. 내가 완벽하게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하란 말이에요. 다윗처럼 내 코가 석자인데도 사람들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일날 백성들을 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뜻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옮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둠 속에 빛나는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의 신앙이라면 끝난 겁니다.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바로 다윗과 같은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믿음으로 살기에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교회 다닌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기독교인이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조롱과 천대와 멸시와 따돌림 당하고 핍박당하고 힘든 일 겪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주님도 잘 아십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이미 이긴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끝은 뭐다? 승리.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결말도 정해놨잖아요, 이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둡고 캄캄한 죄악에 관영한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사실 잘 압니다. 쉽지 않은 일이니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쉬운 거면 누가 그걸 합니까? 남들 다 아는 걸 왜 합니까, 우리가? 쉽지 않으니까 가치가 있고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이 큰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비록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답답하고 앞길 안 보이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사울왕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은 뒤로 한 채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그냥 때우면서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혹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날 주민들처럼 받은 은혜를 악으로 원수로 돌리면서까지 그렇게 배은망덕하지, 좀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 혼자 좀 뭐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그런 배은망덕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다윗처럼 비록 삶의 앞 상황들은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정말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어두운 길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건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비록 삶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삶의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용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